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을 받아들여야 될지. 네. 오늘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앞서서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라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대상이나 메시지를 가리켜 보인다. 이게 표적의 역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표적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서도 정말 맹물을 가지고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네.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네. 이런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 표적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해야 한다. 자, 1절 보시면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주면서 이 표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흘째 되던 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선 이 사흘째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표적 이야기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소개할 필요 없고 하나만 좀 소개를 할게요. 이 사흘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흘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장치로 이 사흘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으로부터 이 북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모친이 참석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3절을 보시면 포도주가 동나버린 겁니다. 자, 근동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 문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동 지역에서 잔치를 열 때마다 이 포도주는 잔치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랍비들 중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는 음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 중요한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제가 문화 하나 계속 설명드린 게 있었죠. 고대 근동 지역 문화는 명예와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그랬었죠. 이 명예와 수치 문화에서 그 구호 중요한 게 있어요.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할 바에는,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그만큼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수치는 죽어도 당할 수 없다. 이게 근동 지역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자, 따라서 집에 하객을 불러놓고 잔치에 꽂힌 포도주를 제공하지 못한다. 혼주나 신랑의 경우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죽음을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상황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오늘따라 예수님 말씀이 참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를 보고서 여자여,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이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를 보면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결코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문헌을 참고해 보면 이것은 여인을 애정과 존중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나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그 증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 자신의 노모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노모에게 제자를 가리키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지금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안위를 위해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따라서 이 호칭은 결코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부르셨다는 것은 모친을 무시하거나 모친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정과 존중을 담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 당시 문헌을 참고해 보면 이게 애정과 존중이 담긴 표현이긴 하지만 어머니에게 쓰인 일은 없다는 사실도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존중과 애정을 담아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실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는 호칭을 쓰고 계시고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서도 왜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친과 당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재설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의 증거를 볼 때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를 연 혼주나 신랑과 굉장히 가까운, 아마도 친척 사이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절 여러분께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마리아는 초대받지 않고도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죠. 게다가 3절을 보시면, 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리고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학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를 베푼 혼주와 신랑과 친척간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이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안 그러면 혼주가 지금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명예와 수치 사회에서 수치라는 것은 죽음 같은 고통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고 자기 슬하에서 자란 아들이니까 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 끌려다니셔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마리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부터, 아니 잉태하기 전부터 천사에게 자신의 태에서 나실 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에게서 직접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정확히 알아야 할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낳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자신의 아들로 자라왔어요. 누가복음 2장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받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게. 아들로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기의 아들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할 공적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아무리 익숙하고 지금까지 30년을 아들로 지내왔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여라는 바로 이 호칭을 통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더 이상 나를 당신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에게서 낳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할 공적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라고 말씀하실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영광을 얻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남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으면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바로 그 일,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바로 그 일을 해야지 주님 마음대로, 사람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어머니로서 이렇게 모셔왔던 마리아에게조차도 때가 되었을 때 관계 재설정을 분명히 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의 예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돼요. 적지 않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좋으신 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자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참 부족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맡기신 분으로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과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들으십시오, 구주와 주님과 왕으로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대와 필요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주로는 참 잘 인정을 해요. 하지만 주님으로 왕으로서 대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을 내 기대와 필요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키를 재려고 하는데 혹시 자를 내 키에 맞추려고 하는 분 있습니까? 키를 재려고 하면 내가 자에 내 몸을 갖다 대서 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키 잴 때 내가 원하는 키 높이가 있어요. 185. 그리고 자를 그 185에 맞추려고 해요. 실제 키는 169.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지, 그분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마치 램프만 문지르면 나와서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친이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우리 필요에 맞춰가지고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과 왕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게 이제 표적에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에게 하늘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포도주를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과 모친과의 관계를 재정의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 마리아는 5절을 보시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하라 지시를 내리고 있죠. 우리가 이 말에 꽂힌 나머지, 마리아의 말에 꽂힌 나머지
마리아의 절대 순종을 참 본받아야 된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실수로 잘못 해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말보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반응에다가 시선을 끌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오히려 주목해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앞서 모친께서 부탁하실 때만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상황을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거절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작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 집에 있던 항아리가 6개 있었거든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모친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주님 뜻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떼쓰고 매달리기만 하면 오케이, 다 들어줄게. 뭐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네가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잖아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부모한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 굶는 거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밥 안 먹고 쫄쫄 굶고 있으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금식 기도하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못 견디신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막 주님 팔을 비틀어 가지고요.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주님 알지요. 이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겁니다. 뭐 이러면 주님 들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인수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모친이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부탁하러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미리 알고 계시고 해결하실 작정 가운데 계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모친이 부탁하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도 한참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이야기가요, 해석하기가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쉽게 들어가지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주님 말씀과 행동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서 모친께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주님이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태를 아예 방관하시겠다, 모친의 청을 아예 거절하셨다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관계 재설정, 다시 강조하지만 관계 재설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어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30년 동안 아들로 살아왔으니까 편한 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 뜻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예수님이
자, 하인들에게 지시한 대로 하인들이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9절과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자, 뭘 맛보고 있나요? 물을 맛보고 있는 거죠. 원래는 물을 맛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회장의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와요. 신랑을 불러가지고는 이야,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실컷 마시고 좀 알딸딸해질 때, 정신이 살짝 하기 시작할 때 형편없는 포도주를 내놓던데 당신은 지금까지도 극상품 포도주를 내놓네? 이야, 멋진 사람이네. 모르니까 신랑만 칭찬하고 있죠. 자,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연회장으로서는 칭찬을 신랑한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를 물을 채워가지고 가는 사이에 이미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요,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 능력에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보기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붕괴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업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까,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한이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니 이 사실은 놀라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11절에서 진짜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결과가 중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가지고 지금 갑자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혼인잔치 분위기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기쁨이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기쁨을 살려놓으시는 이 일을 통해 무슨 결과를,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능력 자체보다도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기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내신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자, 우리 6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이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런데 요한이 이 돌 항아리들을 묘사할 때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돌 항아리 6개라고 표현했습니까?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용도로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합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무 일 없다면 이 돌 항아리가 그냥 돌 항아리고 끝이라면 이런 설명 덧붙일 필요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이 돌 항아리가 쓰이는 것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돌 항아리가요, 아주 중요한 암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의 교와 율법주의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쓰는, 그러니까 손을 씻고 그릇을 씻는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는 돌 항아리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이 돌 항아리가 바로 유대교와 율법주의, 당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지배하고 있던 그 유대교와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돌 항아리들을 보셔야 돼요. 과연 혼인잔치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돌 항아리들 자체가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정결 예식을 할 때 쓰이는, 유대교를 대표하고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이 항아리가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소용없이 그냥 우두커니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율법주의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뿐인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사라진 기쁨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살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유대교로 대표되는 옛 질서를 폐하시고 이제는 생명을 주는 새 질서를 열어주시는 분이다. 좀 쉽게 설명할게요. 유대교와 율법주의는 사람에게 생명과, 죄인에게 생명과 참 하늘의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포도주를 주시는, 사람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 메시지를 지금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앞서 1절 이야기를 할 때 사흘째 되던 날 표현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사흘째라는 게 뭘 연상시킨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 사흘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혼인잔치의 기쁨을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차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이 하늘의 포도주를, 생명과 기쁨을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의 포도주를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왕이시다. 유대교나 율법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형식뿐인 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간혹 도심에 보면 흉물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한때는 정말 멋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즐겨 찾던 아주 아름답고 좋은 건물이나 시설이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주인도 내버려 두고 전혀 손을 보지 않고, 그래서 도시 미관에도 이게 상당히 좀 방해가 되고 재개발할 때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이런 흉물들, 여러분 간혹 보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흉물들은 이게 도시에서는 오히려 방해물이에요. 재개발하는 데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는 그 안에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참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애물과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교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지 유대교와 율법주의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의 종교 단체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가 종교 단체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생명을 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복음 전도의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성도,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마저 가로막아버리는 방해물로, 걸림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않고 몸만 앉아있는 예배, 말씀을 들어도 귓전으로 스쳐버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노래소리로 여겼습니다. 말씀이 귀를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일 뿐입니다. 형식뿐인 봉사, 거기에 주님이 없고 그냥 내 힘으로만 하는 봉사, 상처와 원망은 남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종교 활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걸림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형식주의로 흐르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리는가? 특히 우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자모라든지 아빠들은 아이 키우면서 예배 집중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모자실에 계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애들 좀 소리내도 본당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좀 소리내면 어때요? 잘 안 들려도 집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을 놓치더라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몸만 와 있고 종교 활동으로 자꾸 전락해가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좋은 거는 저는 마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안 들으려고 하시면 마음 어려워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못해서 그런가 그냥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대놓고 주무시면 제 마음 어려워져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려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생명은, 진정한 교회의 기쁨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하늘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이 참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포도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을 얻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입니다. 이 예배를 종교 생활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남아공 처음 방문했을 때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23년 전만 해도, 불과 23년 전만 해도 이 노예제가 끝자락에 있을 때였는데, 백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흑인 노예의 목줄을 해가지고 본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노예는 나무에 묶어놓고 가는, 여러분, 이런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 어디나 계십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부하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과연 예수를 밖에다가 묶어놓고 들어오는, 저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만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배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부터가 문제예요. 종교인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종교 활동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포도주를 부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이 예배의 생명이시고 우리 봉사의 생명이시고 우리 삶의 생명이십니다. 이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바라보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예배와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베푸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을 내 필요에 끌어맞추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더라고요. 직장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 돈이 여러분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결혼 문제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왕입니까? 누가 진짜 왕입니까? 주님만이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포도주를,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천국의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의 맛을 왜 좋아할까요? 진짜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십시오.
썩어 있는 포도주, 그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죄와 허물 속에 주님을 거부한 채 머물지 마십시오. 생명의 포도주를 넘치게 부어주실 주님을 모든 생활 속에 모시려고 주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찬양드립시다.